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9절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함께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서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아멘. 지금도 유럽의 도시에 가보면 로마 시대에 건설했던 유적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제 기억에 나는 것이 영국의 바스라고 하는 곳에 가면, 바스가 온천이 나는 곳인데 그곳에 로마 시대에 지어진 공중 목욕탕이 그대로 발굴돼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만 바스, 로마식 그 목욕탕이 AD 1세기에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목욕탕인데, 그 목욕탕의 모습을 보면 참 목욕 문화가 오늘과 비교해봐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참 대단합니다. 그런 로마의 유적지들은 땅에 묻혀 있다가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발굴된 것입니다. 한 2000년이 지났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땅에 묻혀 있지도 않고 새로 발굴되지도 않고 그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유적지가 있어요. 그게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2000년이 지난 시점에도 이 도로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차들이 같이 다니는 도로로 여전히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짧게는 2000년, 길게는 2700년 전에 지어진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가보면 수많은 국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9개의 국도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그 국도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들이 주요 도시의 옛 거리들을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2000년 전 그대로 그 모습들이 옛 마을마다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참 대단한 도로입니다. 오늘날 현대식 도로 건설하는데 보니까 땅을 어느 정도 파냐면 60cm를 파더라고요. 요즘에 도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로마 당시에 만들어진 도로를 파헤쳐서 유적지 발굴할 때 보면 깊이가 보통 1m에서 1.5m를 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주먹만한 자갈을 먼저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크기의 잡석을 넣고 그 위에 석회석을 깔았습니다. 이 석회석은 시멘트의 재료죠. 비하고 섞여지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평한 돌을 깔아서 로마 도로를 만들었던 것이죠. 로마가 그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을 점령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길은 흙길이었는데, 로마가 그 도시나 마을을 점령하면 그곳에 로마식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도로는 도시와 도시를 잇는 가장 직선 거리로 만들어졌고, 신기하게도 그 도로들이 다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곳마다 로마의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의 고속도로가 생기는 거죠.
이 로마의 도로들을 통해서 식민지의 농수산물, 특산물, 진귀한 물품들이 로마로 들어가고, 이 로마의 도로들을 통해서 로마의 군사들이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식민지와 도시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세계 문화 기행, 각 나라의 이런 지역을 탐방하는 이 문화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는데, 지난주에 제가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도시와 도시를 이동하는 경로가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건을 배달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이 도로에서 애를 먹고 막 너무나 화가 나서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도로도 안 깔아주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을 제가 지난주에 보았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하면 그 지역에는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는 로마의 도로가 생기는 겁니다. 가장 빠른 직선 거리로 도시와 도시들을 연결해 주는 그 도로의 끝은 바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로마 부대가 들어가는 곳에, 그곳에 로마 도로가 생겨나듯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곳에도 늘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자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홍해 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곳마다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없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시는가? 홍해를 가를 때에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능력을 행한 모세의 지팡이, 그게 홍해를 가른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홍해를 가로지르는 길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행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요단강 한가운데로 길을 낸 것입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선언을 한 것일까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어라. 그 말씀대로 요단강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에 강둑까지 차 있던 물이 끊어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바다에 길을 내고 강에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강과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지는 곳에 새로운 길이 닦이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죠. 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질서를 맺어가시는, 그런 질서를 이렇게 형성해 가시는 그러한 창조의 현장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계속 반복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없던 것도 생겨납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 질서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40장 본문 40장 3절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는 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을 언급한 예언서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립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66장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내가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으니 내가 결국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가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혹독한 심판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국 땅에서 떨어진 그 먼 타국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고 나서 100년이 채 되기 전에 실제로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의 첫 장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40장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40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6장 끝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자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주님의 백성이 누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0장에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났다는 메시지에서 오늘 40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40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 예언의 말씀이 마치 이제 그 시절을 다 보내고 난 것처럼 선언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 사람들의 시점과 그 관점에서 이것이 이렇게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7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 걸까요? 귀환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가운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어라. 준비 작업인데
길을 닦는 작업, 대로를 준비하는 작업, 이게 지금 귀환을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이들이 몇 명이 돌아오게 되느냐? 이들이 한두 명이 돌아오는 거고 1000명, 2000명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3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왔는데 1차에 가장 많이 돌아올 때 그들의 인원이 5만 명, 거의 5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갈 고향으로 향하는 길, 포로 귀환의 시작은 그 돌아갈 길을 정비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짐을 다 챙겨서 고향 땅으로 떠나가는 그 과정이 먼 길이죠. 그들이 맨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짐과 함께, 또 먼 거리를 여행하는 식량과 함께 그들이 가는 거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귀와 말과 당나귀에 실어서 그동안 지내왔던 70년의 삶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닦아야 하는 길이 단순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본문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길이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주하시려고 마중 나오시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주님이 마중 나오시는 길.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닦아야 하는 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길을 닦을 수 있는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지금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어떻게 이어지는가가 참 쉽게 이해되질 않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길을 닦는 작업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외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유한한 인생, 시들어버리는 이 인생과 대비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원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외쳐지는 그곳에 길이 닦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길을 보수하시고 길을 정비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시는 그 길을 누가 막느냐? 인간이 그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길을 닦으시는데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으로 그 길을 막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지혜로 막아서는 겁니다. 내가 내 결정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예요. 여기까지야. 더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영역이야. 여기는 내가 결정하는 영역이야. 너는 거기에 서 있어. 더 이상 들어오지 마. 거기에 가만히 있어. 내가 거실에 들어오기까지는 괜찮은데 내 방은 들어오지 마. 들어올 수 없어. 내 상처받은 마음은 내가 알아서 할 때 너는 거기에 서 있어.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위로해 주면 돼.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을 때 더 이상 세세하게 간섭하는 것은 내가 허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내게 시작하는데, 산과 언덕이 깎아지고 거친 길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그 길에 내가 막아서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막았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행하셨던 그 당시에 그대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사야서의 40장 3절에서 4절 이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약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지내고 해방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는 길인데, 신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길,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그 길을 누가 준비하는가? 세례 요한이 그 일을 준비하죠. 어떻게 준비하는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친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길,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닫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회개해라. 주인공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길 닦는 작업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는 것이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말씀 앞에 산이 깎이고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작업, 이게 회개입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 깎이고 평탄케 되고 메워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깎이고 평탄케 만들어지면 그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한가운데 말씀의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자신 안에 말씀의 대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는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 감동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내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내가 그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기적적으로라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죠?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기하게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 도중에 갑자기 잔치 연회장 벽에, 왕궁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더니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이 그 손가락이, 성경 표현 그대로 왕이 그 손가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고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왕이 신기한 그 모습을,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쓰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뭐라고 쓰였느냐? 현자들을 다 모아서 해석해 보라 근데 아무도 읽을 수도 없고 또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어주고 그리고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읽었느냐? 메네 데겔 우바라신. 뜻은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더니 그 무게가 부족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왕의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그리고 이 왕국이 메데와 페르시아로 넘어갈 것이다. 이 메시지를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쓰는 눈으로 본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보고 그 해석을 들은 이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격이 미달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나라가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는데 이 벨사살 왕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 문자를 읽고 해석해 준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리고 정작 그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았어야 하는데 엎드려지지 않고 회개나 돌이킴 없이 잔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벨사살 왕이 살해되고 그 왕국이 메대 사람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정도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잘 믿을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처럼 직접 보고 믿어도 말씀 앞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자신의 산과 언덕, 내 거친 땅이 깎여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만 듣고 싶어 하지, 잘한다, 괜찮다, 이런 말만 듣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에 내 자신이 깎이고 살이 도려 나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내고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의 판단으로 말씀을 막아서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경험으로 말씀을 막아서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주관으로 말씀을 막아서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이 길을 내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죠. 회개는 한 번의 감정적 뉘우침을 경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꿇어 엎드려지는 것이죠. 말씀의 요구 앞에 내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는 말씀의 요구 앞에 내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이 무식해서 내 자신의 유식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으로는, 내 지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 말씀의 논리와 그 말씀의 지성과 그 말씀의 지혜를 도무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처음에는 말씀을 따져보기도 합니다. 말씀을 견주어보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비교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번번이 내 것을 선택하면서 실패를 경험하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그제서야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말씀의 능력, 말씀의 생명이 내가 가진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그 놀라운 것임을 고백하게 되면서 그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가기까지 참 얼마나 많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사실은 말씀이 내 마음에 길을 내시는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기를 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며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상처와 실패와 좌절, 그리고 나서 손들고 그제서야 주님께 돌아오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있기 전에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신 그 길 앞에 내 자신의 판단과 근거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반복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이 선명하게 닦이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4편 5절이 말하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신 말씀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광야 속에서도 길을 만드십니다. 바다 앞에서도 그 한가운데로 길을 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한가운데로 길을 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길을 내시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마음의 말씀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닦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광야와 사막 속에서도 큰 길을 내시는 겁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가 원래는 엉망인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자충우돌. 한때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한때는 금세 바다 밑에까지 꺼져버리는 그런 격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별로 없었고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참 여러 우여곡절 많이 겪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말씀의 대로가 닦여져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 그가 이제까지 걸어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베드로가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에 따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에게 세례까지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이 베드로를 질책하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그를 다른 제자들이 나무랐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자기는 거역할 수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가 그의 마음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자충우돌하던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의 첫 걸음을 띄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을 열어준 거죠, 베드로가.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열었던 것이죠. 없던 길을 베드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더빛교회 공동체가 우리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로가 닦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길에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그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내시는 새로운 길이죠. 저희가 이제 8월 달이 되면서 이제 공동체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나눌 텐데, 8월 달이 되면서 저희가 카페 이스터에그 해동길 325-6 저희가 그곳에서 2년을 지냈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앞에 저희가 옮겨집니다. 교회 사무실이 옮겨지는데, 제 마음 함께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나눴는데, 사무실을 옮겨지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카페가 1층에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1층 카페가 지금 이제 교회하고 분리돼서 카페가 주중에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섬기는 또 영업을 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우리가 소그룹 활동으로 그 공간을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오신 그 길이 얼마나 기적같이 저희들이 여기까지 옮겨왔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무실 옮겨오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공간에 우리의 땀과 정열과 노력과 눈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아무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정말 저희가 피와 땀과 노력, 거기 정성을 다 부어서 요만큼 수준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워. 우리가 거기 쏟아본 정성과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어떤 메시지를, 너무도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까워하지 마라. 제가 그 메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셔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면 된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면 된다. 이집트의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옮겨가시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주시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길이 복된 겁니다. 우리 더비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없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지체들의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대로 가운데서 하나님이 펼쳐가신 그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죠. 아침 기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큐티 하시면 됩니다. 수요 통독 오시면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면 함께 기도합니다.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들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도, 내 경험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정확하고 더 능력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시는 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선명하게 펼쳐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대로가 내 안에 딱 끼고 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은 단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말씀의 길이 닦이고 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과 환경에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는 그 길이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에 대로로 닦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서 내시는 길, 사막 가운데서 내시는 길, 바다 가운데서 내시는 그 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으로 길을 닦으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곡은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주여 우리가 굴복하고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나의 판단과 경험과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시는 길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 광야 한가운데서 내시는 길, 바다 한가운데서 내시는 길, 강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이 내시는 길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에 참여하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